성주교구 신임교리교사학교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두 번째 강의를 맡은 이재웅 미카엘이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 첫 번째 강의를 통해서 선생님들은 하느님을 찾는 사람, 그리고 사람을 부르시는 하느님의 모습을 알게 되셨을 텐데요. 오늘 본격적으로 천주교의 신앙, 그리스도교의 신앙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6회체 1권 2부 그리스도교의 신앙 고백이라는 파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의 교리의 핵심적인 부분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집중해서 함께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믿을 교리와 신경 첫 번째 파트고요.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저는 믿나이다. 세 번째, 하느님의 외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이다. 네 번째, 성령을 믿나이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생각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리교사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교리교사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우리가 그래도 1년 내지는 2년 정도 교리교사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 생각, 나는 무엇 하는 사람이지? 라는 의문, 그런 성찰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리교사라고 하면은 학교 선생님, 어떤 학원의 일타 강사처럼 명석하게 무언가를 분석해주고 지식을 알려주는 단순히 그런 역할만 하는 사람을 의미하진 않겠죠. 반대로 레크레이션 강사처럼 아이들하고 되게 친하게 지내고 기쁘게 지내고 또 즐겁게 놀면 되지 않을까? 그런 사람이 교리교사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막연한 하나의 생각들만 가지게 된다면 교리교사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리교사는 올바른 신앙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사람이다. 사실 이것이 교리교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올바른 신앙을 정확하게 전달한다. 아이들에게. 이러한 교리교사의 모습은 우리의 교리 체계로 그대로 이어져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올바른 신앙과 정확한 전달, 이 두 가지 함께 보면은 올바른 신앙은 먼저 믿음의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질문으로 바꾸면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이고 이 믿는가에 대한 부분은 오늘 배울 믿을 교리들에 대한 내용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경에 잘 나타나 있죠. 또 정확하게 전달한다.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삶으로 전달이 돼야겠습니다. 나 먼저 그 신앙을 제대로 삶의 모범으로 보여주고 또 살아낼 수 있는 모습이 바로 교리교사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살아야 되는가? 그렇게 믿는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되는가? 라는 질문으로 나올 수 있겠고,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앙생활이라는 부분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성사생활, 기도생활, 또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 볼 믿을교리 보겠습니다. 믿을교리는 그리스도교 신자가 하느님의 신비와 구원 계획에 대해 성경과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믿어야 할 교리들을 지칭합니다. 내가 만들어낸 그런 교리가 아니죠. 교회와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교리입니다. 곧 하느님의 말씀과 또 교회에 내려오는 하느님의 가르침들, 주님의 가르침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사도신경 잘 알고 계시죠? 그 내용들은 보통 사도신경 혹은 좀 더 긴 신경이 있어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이 두 가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믿을 교리에 해당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이 믿을 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가 뭘까? 가장 많은 분량이 할당되어 있고 또 가장 기본이 되는 교리는 바로 삼위일체 하느님에 관한 교리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했을 때 딱 하나 요약하자면 우리 하느님을 믿죠. 그 하느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바로
삼위일체 하느님이시다. 네, 조금 뜬금없지만 몸풀기 퀴즈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한번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제입니다.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무엇일까요? 너무 간단하죠? 네, 정답은 당연히 3이죠.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유치원 아이들도 알고 있는 답입니다. 숫자 배운 친구들은 다 알고 있어요.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 자, 근데 이것은 사람의 어떤 수학적인 논리고요. 오늘 이 강의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답은 1 더하기 1 더하기 1의 답은 아마도 1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교리를 조금 수식화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좋아하는 성인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이 있는데요. 이분께서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해서 오랜 기간 연구를 하셨고 또 책도 엄청 두꺼운 책이에요. 삼위일체에 대한 책을 또 편찬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분께서 삼위일체 하느님의 신비에 대해서 연구를 하실 때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해변가를 산책하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라본 광경이 어떤 한 아이가, 꼬맹이가 조개 껍질로 바닷물을 모래 구덩이에다가 퍼 담는 모습을 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게 뭐 하는 건가 하고 아이에게 다가가 얘 너 뭐 하는 거니? 하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저는요 이 구덩이에다가 저기 보이는 저 바닷물들을 다 담아버릴 거예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성인이 기가 막혔겠죠. 너는 저 바닷물이 얼마나 방대한 줄 알고 그 조그만한 구덩이에다가 그것도 너의 그 조그만한 손으로 어떻게 어느 세월에 담는다고 그걸 하고 있니? 어리석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그러면 당신의 그 보잘것없는 지성으로 어떻게 하느님의 신비를 삼위일체 하느님의 신비를 담겠다고 하십니까? 말하고는 호련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일화에서 알 수 있고 또 오늘 강의에서 미리 알려드리는 부분은 삼위일체 하느님의 신비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입니다. 좀 실망하셨나요? 네,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삼위일체 하느님의 신비는 하느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밝혀낸 것이 아닌 신비, 미스터리잖아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알 수 없는 어떤 초이성적인 부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같은 한 분 하느님이시다 라는 교리. 바로 이 단어는 우리가 확실하게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신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느님께서 한 분이 되시는가 알 수 없다. 저도 몰라요. 저한테 물어보셔도 여기에 대한 답은 안 나옵니다. 교황님께 물어보셔도 답이 안 나올 거예요. 다만 우리가 바라볼 부분은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느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성부는 이런 분이시구나, 성자는 이런 분이시구나, 또 성령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모습들을 오늘 한번 보고자 합니다. 구원 역사, 또 성경 안에서 드러나는 삼위일체 하느님의 모습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창조주 아버지 하느님, 삼위일체 제일 위격인 성부 하느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창조 활동은 삼위일체 모두의 업적이지만 특별히 성부 아버지 하느님의 모습이 잘 드러납니다. 여러분들은 아버지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떠한 모습이 떠오르나요? 아버지는 어떤 사람일까요? 아버지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낳으신 분이고 어머니와 함께 또 우리를 낳기만 한 분이 아니죠. 우리가 잘 자랄 때까지 또 잘 기쁘게 성장할 때까지 돌보시고 길러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 아버지는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또 섭리자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께서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제 창세기에 드러난 하느님의 세상 창조를 잠깐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의 창조는 첫 번째로 무로부터의 창조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하느님이 있는 것에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7일간의 창조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6일간 만드시고 7일째는 쉬셨는데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안식일도 창조의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창조를 완성 짓고 또 사람들에게 그런 안식을 선물로 주시는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의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만드실 때마다 항상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그냥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랑 때문에 사랑할 대상을 함께 살아가시고자 또 당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시고자 그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창조를 하신 것이죠. 네 번째로는 지속되는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순간에 한번 창조하시고 나물라라 하신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 이 순간까지도 책임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당신의 피조물들, 나를 돌보고 계신다. 바로 이것이 하느님의 창조입니다. 특별히 사람의 창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사람이 창조되는 장면이 두 가지 부분에서 묘사가 됩니다. 첫 번째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것이 흔히 말하는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사람이라는 개념입니다. 두 번째로는 창세기 2장 7절에서 흙의 먼지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다라는 묘사가 나오는데요. 이 두 가지를 종합해보면 사람은 하느님을 닮아 인격, 곧 영혼을 지닌 고귀한 존재이지만 동시에 흙의 먼지, 육신적인 한계를 지닌 나약한 존재라는 이중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이제 추후에 어떤 사건을 벌어지게 하는 하나의 결정적인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 사건은 바로 인간의 죄라는 부분입니다. 원죄 알고 계시죠?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 열매를 사탄의 꿰매 넘어가 따먹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 결국 이것은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함으로써 하느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또 이것이 내가 하느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지 못하고 하느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교만을 품었기 때문에 나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냐라고 하실 때 서로 탓을 해요. 저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저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게 없어요. 저 사람이 잘못했어요. 라는 것이 나오죠. 타인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야 할 선악과 열매를 함부로 따먹었죠. 사용을 했죠. 피조물과의 관계, 하느님의 선물인 피조물과의 관계도 이렇게 깨어지게 됩니다. 결국 인간의 원죄는 하느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하느님과 함께 살면서 누렸던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결국 죄와 죽음 속에서 살게 된 결과를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 원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게 되는 하나의 어떤 경향성이라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대로 끝인가? 아니죠. 하느님께서는 자비로우시고 또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죄를 지어 낙원에서 쫓겨나고 벌을 받게 된 사람들이지만 그 모습이 너무 가엾고 불쌍한 거예요. 저 사람들을 다시 내 품으로 끌어안고 싶다. 다시 내 안으로 불러들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끊임없이 역사 속에서 사람들을 당신께로 불러들이셨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구원이고 그 구원의 역사, 끊임없는 초대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 두껍고 긴 성경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 사람들을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부르시려는 이 노력은 정말 끊임없이 인내로운 과정이었습니다. 중간중간 사람의 나약함 때문에 실패하는 경험들도 많이 있었죠. 처음에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하나의 말하자면은 선별 집단을 먼저 선택하셨죠. 그들을 당신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과 계약을 맺으셨지만 계약이라는 게 뭐겠어요? 내가 이러이러한 조건을 이행해야만 저 사람도 이런 조건을 이행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하나님께 충실하지 않고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자 그런 계약들이 깨지게 되고 결국 다시 벌을 받고,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 품 안으로 이렇게 불러들이시고, 이런 과정들이 구약 성경 안에서, 구약 역사 안에서 반복이 됩니다. 그러나 점점 우하향을 하죠. 그 그래프처럼. 그렇게 계속 나날이 안 좋아지다가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바빌론으로 유배를 떠나게 되죠. 바빌론 유배에 돌아와서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인류는 죄와 죽음 속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마침내 하느님께서는 결국 때가 찾아 결정적으로 이 순환을 이제 마침표를 찍을 그러한 분을 한 분 우리에게 보내시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사복음서를 정말 정확하게 읽으시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삶을 살다 가셨구나, 또 이러한 가르침을 주셨구나, 그렇게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복음 말씀을 읽는 것이고요. 여기서 오늘 바라볼 부분은 예수님의 두 가지 모습.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떠한 삶을 살다 가셨는가? 역사 속의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두고 교회는 어떠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가? 신앙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이 두 가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삼위일체 하느님의 제2위격, 두 번째 위격인 성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먼저 예수님에 대한 프로필을 한번 살펴보면 이름 굉장히 중요하죠. 이름에는 그 사람의 정체성이 있어요. 제 이름도 제홍, 있을 때에 클 홍자 써서 큰 마음을 가져라 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실제로 큰 마음이 있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려고 저는 노력을 해요. 이처럼 여러분들의 이름에도 뜻이 있겠죠. 예수님도 그 이름에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라는 뜻은 하느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호칭, 이름은 아니지만 호칭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뜻합니다. 이것은 왕이나 예언자를 뜻하다가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미래에 다가올 메시아, 구세주를 뜻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벌써 예수님의 이름에 구원이라는 글자가 2번이나 등장하죠. 예수님의 정체성은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점을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외아들이라는 호칭, 당연히 사람이 되신 성부의 아드님을 뜻하는 말이겠죠. 예수님의 생애는 시간 관계상 전체를 다 말씀드릴 수 없고요. 4가지 파트로 나눠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탄생, 강생입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가장 낮은 저 구유에 오셨다. 그래서 양아버지인 요셉과 성모님 마리아의 가난한 나자렛 가정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자라시고 이제 때가 차시자 세례를 받으시면서 공생활을 시작하십니다. 복음 선포 활동이죠. 제자들을 부르시고 갈릴레아와 유다의 여러 지역들을 돌아다니시면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당신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가운데서 보여주신 많은 기적과 또 들려주신 가르침들 복음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3년간의 공생활을 마치시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당신의 가장 중요한 이제 파스카 신비를 이루시려 예루살렘으로 떠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순환과 죽음, 그리고 이어지는 부활과 승천은 바로 예수님의 구원 사업의 아주 결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4가지로 짧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지금까지 계속 언급해왔던 사실이고,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계속 복음 안에서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라는 표현을 쓰시긴 하지만 당신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꾸준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예수님께서 하느님을, 성부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특별하게 이렇게 친근감을 드러내면서 표현하고 계시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라는 부분입니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참 하느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다 라는 그런 언급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이시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사시고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시고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사셨다. 가짜 사람이 아니란 뜻이죠. 가면을 받고 계신 분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인류의 구세주시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에서 잘 보았듯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십자가 죽음과 또 부활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을 원죄로부터 또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고 또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것은 교회에 원숙한 고백인데요. 요한복음 말미에 보면 토마스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저희의 주님, 저의 하느님. 교회는 이 고백을 본받아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느님이시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곧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 성자 하느님이시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해내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에 다시 참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지은 죄는 사람이 갚아야 되죠. 그래서 사람이 되신 것이고 그렇다고 사람 스스로가는 갚을 힘이 없어요. 하느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대속 제사를 바치실 수 있으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러한 사명, 모든 사람, 시대와 공간을 아우르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이 사명은 세상이 끝나고 완성되는 하느님 나라가 찾아오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질문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셔서 지금 우리 곁에 안 보이시는데 어떻게 이 사명이 세상 끝날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바로 교회와 성령의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느님의 마지막 제3위격이시고 예수님의 제자들, 곧 교회 공동체와 함께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업적을 계속해서 지속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잠깐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다.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머무르시고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성령이라는 단어는 사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처음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만들어내신 개념이 아니죠. 성령께서는 이미 성경의 첫 부분부터 등장하고 계세요. 창세기를 보면 그 세상의 혼돈 속에서 하느님의 영이 그 위를 감돌고 계셨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 하느님의 숨결 영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세상 창조 이전부터 함께 계셨던 하느님의 영이시고 하느님이십니다. 성령은 하느님의 영, 곧 아버지 하느님의 영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성령을 지칭하는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 보호자라는 말을 쓰시는데 이것을 원어로 표현하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본래 그리스어에서 법적인 변호인, 보호자, 상담자, 위로자 이런 표현을 지닌 단어입니다. 여기에 나타난 성령의 역할은 일단 보호자는 항상 함께 있어야 되겠죠. 눈을 떼지 않고 함께 머물면서 지켜보는 사람입니다. 우리 곁에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가 악과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분, 그리고 하느님의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께서 특별히 나타나시는 모습은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성령께서는 교회 안에서 사도들과 제자들과 믿는 이들과 함께 활동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령 하느님의 힘, 카리스마, 은사를 받아서 이러한 예수님의 구원 사업을 오늘날까지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성령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를 떼어놓을 수가 없겠죠. 교회와 성령은 늘 같이 가는 어떤 짝꿍입니다. 교회는 하느님의 백성 공동체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신비체라고 합니다. 하나의 몸이란 이야기죠. 교회는 4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인 교회. 예수님께서는 단 하나의 교회를 세우셨어요. 예수님께서 여러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닙니다. 세우신 분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교회도 하나이다. 그러면 오늘날 목사님 계신 개신교회, 정교회 이런 것들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요? 그렇게 했을 때 교회는 한 몸이지만 지금 여러 가지 인간의 나약함과 아픔으로 인해서 갈라진 상태입니다. 이 교회들이 언젠가 다시 하나로 우리 합쳐지게 될 날을 우리는 고대하고 또 기다리고 있죠. 두 번째로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거룩함이라는 뜻은 어떤 분리된다, 구별된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교회는 구별되고 분리됩니다. 하느님께서 활동하시기 때문에 일반 다른 세상의 것과 구별되고 또 교회가 하느님을 위해 존재하고 하느님의 뜻을 위해 활동하기 때문에 성별되었다라는 말을 쓰죠. 오직 하느님을 위해서만 그러한 용도로 뽑힘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룩함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보편됩니다. 보편되다란 말은 개별적이란 말과 반대죠. 모두에게 두루두루 영향을 미치고 두루두루 적용된다라는 말을 지니고 있어요. 교회가 보편되다라는 말을 쓸 때는 2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교회는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또 개별 교회들이 모두 하나로 하나의 통일된 모습을 지니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보편되다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미사를 하든 또 다른 나라에 가서 미사를 하든 그 말은 다르지만 미사의 예식은 똑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알아볼 수 있죠. 이거는 보편된 교회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통일된 양식과 또 통일된 신앙,
온전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편되다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것은 교회가 모든 인류를 위해 봉사하기 때문이에요. 소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봉사하기 때문에 교회는 보편되다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입니다.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라는 말이 왜 중요한가 보면은 교회에 진리와 생명이 있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보증할 수 있는가? 이것으로 인해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그 가르침을 직접적으로 받은 12제자, 곧 사도들, 이 사도들의 가르침이 곧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르침이겠죠. 거기 안에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문제는 사도들도 사람이에요. 사람은 언젠가 이 세상에서 첫 번째 삶을 마치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이 구원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 온전한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들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그 가르침을 전수해 주는 거예요. 이른바 사도들의 후계자죠. 그 사도들의 후계자는 또 자신들의 후계자에게 전수해 주고 이것이 반복되고 이것이 한우의 전승, 전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전통이 교회에 있다는 거죠. 사도들의 후계자, 곧 교황님과 주교님들이 사도들의 후계자신데 그 가르침이 주교님과 교황님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온전하게 내려져 오고 있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명이 우리 교회 안에 온전하게 적법한 어떤 대표성을 지니고 가지고 있다. 이러한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 아직 못 다른 부분이 있지만 오늘 이 시간은 아쉽지만 좀 마무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삼위일체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랑으로 하나 되신 사랑의 공동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사실 교회의 말이기도 합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말씀이 나오죠. 어떤 선배 시민님께서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신 적이 있어서 참 기억에 남아요. 삼위일체 하느님은 사랑의 춤을 추고 계시다. 즉 강강수월래라 하듯이 손에 손을 잡고 세 분이 하나의 원을 이뤄서 사랑의 춤을 추고 계시다. 그런데 그 원 밖에서 그 원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시고 야 너도 같이 하자 하면서 손을 내미시는 그런 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느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느님 사랑의 관계에 여러분 모두 초대받은 분들입니다. 여기에 응답하고 그분들의 손을 잡고 하나의 사랑의 원을 만들어 함께 사랑의 춤을 추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교리교사분들, 아이들과 함께 또 동료 교리교사분들과 함께 또 본당의 신부님, 수녀님과 함께 이 삼위일체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기쁘고 또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두 번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강의였지만 들어주신 또 함께 해주신 우리 선생님들 감사드리고 다음 세 번째 시간, 세 번째 강의도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